한 100명이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마른 뼈와 같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서 아버지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아버지여 만하임 여호와의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 아버지여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에스겔서는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생명의 삶 큐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개인적인 큐티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8월 한 달 교구별 성경 공부가 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오늘 본 말씀 17장에는 바벨론의 남유다 2차, 3차 침공 때의 사건들을 비유로 수수께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와 백향목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 17장 3절,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레바논의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레바논의 백향목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궁을 지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의 왕가를 뜻하는 말씀이죠. 유다의 왕가는 다윗의 가문입니다. 즉 레바논의 백향목은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의 연한 가지는 BC 598년에 포로로 끌려간 여호와긴 왕을 말합니다.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어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었다라는 말은 여호와긴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에 끌고 갔다라는 말씀이죠.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윗의 가문 중에서 여호와긴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 포로 때 되어진 일입니다. 2차 포로 때. 바로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온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7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유다 땅에 여호와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바로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 밑에 있는 속국 노릇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차 이제 유다를 침공을 해서 여호와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바벨로니아 속국이 되어서 바벨로니아에게 조공을 잘 바치고 속국으로 살아라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를 왕으로 세워준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형벌로 정한 것입니다. 바벨로니아가 잘나서 느부갓네살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남유다에 대한 형벌로 주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바로 시드기야는 열매를 맺어 바벨론의 조공을 드려야 하는데, 7절에 보니까 또 한 독수리가 나옵니다. 다른 독수리. 이 독수리는 애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데 배반을 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했더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워서 조공을 바치고 속국으로 잘 섬겨라라고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로니아를 배반하고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로니아를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9절 말씀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쉽게 뽑혀져 버릴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스라엘은 동풍과 서풍이 불어오는데 서풍은 지중해에서부터 오는 바람, 아주 좋은 바람이죠. 식물을 살리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고 식물을 죽이는 바람입니다. 자, 동풍, 바로 동쪽에 있는 바벨로니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바람같이 와서 유다를 침공을 하고 시드기야를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 자식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죽게 되었다. 자, 이것이 오늘 22절 전까지 나타나는 1절부터 10절까지 남유다의 2차, 3차 침공으로 남유다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수수께끼로 설명을 하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수수께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의 사망으로 다윗 왕가가 그야말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셨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22절로 24절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시드기야 죽음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여서 다윗 왕조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언약, 다윗 왕가를 하는 언약이 끝나버린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읽은 20절로 24절의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22절에 보세요. 20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퉁 솟은 산에 심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높은 산에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다시 심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향목의 가지가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높고 빼어난 산에 심기 위해서 취하셨다. 그러니까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인 다윗의 왕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연한 가지를 취하겠다라는 것이요. 다시 연한 가지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연한 가지를 취하여 높고 빼어난 산인 시온산 예루살렘에 심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지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1차적으로 BC 539년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로니아 대제국이 신흥 제국 메데 파사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칙령을 배포를 하죠. 자, 그래서 수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을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죽음으로 그리고 약 70여 년 동안이나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한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백향목 높은 꼭대기에 있는 연한 가지를 다시 그 시온산에 심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70년 만에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수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돌아온 다윗의 후손을 중심으로 나라가 재건되어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앞으로 있을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게 앞으로 있을 남유다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고 이 가지에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또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같은 예언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 의로운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로부터 한 연한 가지를 심으시겠다는 것.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야말로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요.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요. 백향목 꼭대기에서 취한 연한 가지이다. 자, 그래서 22절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루살렘에 심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끄는 연한 가지다. 자, 여러분 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의 눈에 연한 가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말 부위에 태어났고 헤롯의 위협 앞에 속절없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 교육을 받은 바도 없는, 그야말로 학위도 없는, 자,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 연한 가지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가지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공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서 그저 포로 생활을 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들에게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죠. 즉 이스라엘의 구원은, 유다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나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심으신 연한 가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연한 가지처럼 볼품없고 힘이 없는 존재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한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한 가지는 각양새가 깃들이는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연한 가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말구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자란 연한 가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연한 가지.
자, 결국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신 백향목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백향목. 자, 여러분, 그야말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소아시아를 지나 유럽을 건너 신대륙으로 와서 미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수많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연한 가지가 성장하여 아름답고 큰 백향목이 된 것이다.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되었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많은 새가 날아오게 되었다. 수많은 이방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의 그늘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천국을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야말로 약하고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의 몇몇 어부에 불과하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매국노라 칭함을 받는 세리였고, 자, 이렇게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야말로 창대하여 수많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자, 교회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연한 가지처럼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연한 가지라도 능히 큰 백향목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들의 모든 나무는 열국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나무 같던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는 모두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는 높이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높은 나무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허히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푸른 나무는 말리시고 바싹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 왕가가 모두 망해버린 것 같고 그야말로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혀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시온산에 서시더니 큰 백향목이 되었다. 큰 백향목이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그곳에 깃들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17장에 주는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내 인생을 어디에 깃들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깃들일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디에 깃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그늘에 피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드기야 왕은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재물, 권력,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했고 피난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자, 재물이 그늘이라 믿었는데 재물이 그늘이 되어지지 못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력과 쾌락이 그늘이라 믿었는데 그늘이 되어지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죠. 자, 23절 후반에 보면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자, 백향목 가지,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포로된 삶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어느 그늘에 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됩니다. 결정해야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의 노예가 되어져 죄의 저주 아래서 살다가 그야말로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통해서 영원히 영면이 아니고 영벌에 취하는 것입니다. 영벌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날들은 수고와 무거운 짐뿐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낮은 나무와 마른 나무 같은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을까입니다. 자, 마른 나무와 낮은 나무 같은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낮은 나무를 높이시고 마른 나무를 푸른 나무로 바꾸신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낮은 나무도 높이시고 마른 나무도 무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 아래 살리라고 하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안에 쉼을 얻게 되어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여러분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각종 새가 그 그늘에 그 아래에 깃들이는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자,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 우리들
교회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비롯해서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백향목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쉼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공로운동의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청소년의 쉼터, 숨숨 쉼터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청소년들의 쉼의 공간, 쉼의 공간.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을 쉬게 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모습. 자,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 11년 전에 저 필리핀 세부 막탄의 쓰레기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쓰레기 마을에 오갈 데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지금 쉼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번에도 12분의 마하나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곳에 가서 섬김의 몸짓으로 정말 워십의 몸짓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며 우리 삼덕의 대표들이 가서 여러분의 보내는 선교사를 통해서 가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삼덕의 폼에 그들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각종 열매를 맺어 각종 새가 깃들이며 가지의 그늘에 산다는 것,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에스겔 17장은 꺾이고 잘린 듯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싹을 틔우실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 지금 그들은 바벨로니아에서 세계 도처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피투성이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 살아있어라.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꺾여 있을 때 바로 그때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 반드시 그 가지 그늘 아래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경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경주하면서 피투성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마른 가지를
푸른 가지로, 낮은 가지를 높은 가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가지 그늘 아래에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그늘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주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트려 자기의 피를 흘려 세상에 성찬을 베풀어 주었듯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복이 되시고, 아내에게 복이 되시고, 자녀에게 복이 되시고, 부모에게 복이 되시고, 이웃에게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세상에 복이 되어지지 못하고, 당신이 내게 복이 되어달라고, 당신이 내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냐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세상에 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늘 아래 세상에 쉼을 얻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백향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우리를 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백향목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 아버지여 큰 교회의 가지가 되어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여 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그늘 안에 세상의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